오늘 에돔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오바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짧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설교 짧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 오바댜는 비록 한 장이지만 창세기의 역사로부터 우리 신약에 이르는 광범위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애굽 땅, 또 그리고 광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으면 참 오래 걸리겠구나.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일 새벽 특색 우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최대한 짧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바댜는 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오바댜다, 아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기록 연대가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이면 BC 한 800년대 이야기다, 아니다, 한 300년 지나서 586년도 남유다가 망할 즈음의 이야기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갑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지리적 위치도 이 사해 남쪽이냐 아니면 요즘 나오는 또 이야기들은 남동쪽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갑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시내산도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성지순례를 안 가봤다 와서 모르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여기가 시내산개벼이라고 갔다 오셨는데 지금 또 말하는 분들은 그가 시내산이 아닌개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내산도 홍해도 지금 조금 혼란이 있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런 가지고 논쟁하고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신학 박사라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리고 선지서에 예언을 합니다. 다른 열방들과 함께 에돔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바댜라는 말씀 한 권을 특정하여서 또 그것도 에돔이라는 대상을 특정하여서 이 나라 이거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보시면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교만하다.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교만이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만일까요?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잘났다, 내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우쭐대는 그런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교만으로 에돔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교만으로 에돔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심판을 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윤리를 가지고 심판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 선, 겸손으로 심판을 면한다고 한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의 집사, 성도들보다 저 통도사에 누가 더 나을 수 있다고요? 보살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성도가 윤리와 도덕과 인격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참 성도라면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더 높은 윤리와 인격과 수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런 인간적인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품적으로 겸손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먹거리며 거만하다고 그들을 심판한 적이 있으십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윤리적 겸손에 대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도찐 개찐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윤리적으로, 다 도덕적으로 다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현 시국을 비판하고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이 세상에서 참 하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미운 마음도 들지만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최태민이었다면, 만약 우리 엄마가 최진실 아니죠? 최순실이라면, 죄송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이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최태민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막 수천억대 갑부였고, 만약에 저는 그런 집안에 살았다면 저는 진짜 개차반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막 20대에 막 벤츠 막 이런 거, 아우디 막 이런 거 끌고 다니고, 돈 펑펑 써가면서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속썩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정농단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 동정하거나 그들을 뭐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 내가 윤리적으로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정말 겸손히 행하고 내가 겸손히 행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짓을 안 했다, 그러니 나 정도 살아오면 괜찮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 그 교만에 대한 힌트가 제가 드렸습니다. 에돔이 인간적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돔의 수도가 셀라라는 곳입니다. 이 에돔의 수도 셀라는 붉은 색깔의 바위를 잘라내어 만든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에돔의 조상 에서가 날 때 붉다고 해서 에스라 했고 에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에서는 붉은 색깔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붉은색으로 대변되는 이 에서, 그리고 그 후예들이 사는 이 에돔 땅의 수도가 셀라라는 겁니다. 그 셀라라는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붉은 색깔의 바위. 에돔 족속이 사해의 남쪽인지 사해의 남동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요르단의 동쪽편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요, 이 남유다가 가나안 땅이 그 위에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에돔은 이 셀라라는 이 도성을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헬라식 표현인 이두메라는 그 이름을 쓰고 로마 시대에 이 에돔 족속들을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로마 시대에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것을 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에돔이 가나안 지역으로 간 이후에 에돔 땅에는 라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 에돔 지역을 페트라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페트라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페트로스, 페트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헬라식으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이름으로 페트로, 곧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이죠. 셀라, 페트로, 지금 반석 틈에 높이 살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에서
에서의 산에서, 즉 바위에서, 높은 산에서, 에서의 산에서 사는 지혜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 지각 있다고 하는 자도 단순히 지적 수준이 내가 높다, 내가 똑똑하다,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21절로 가서 한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온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시온은 구원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고대하는 그 의미로 쓰입니다. 다윗이 이 시온에 다윗성을 짓고 언약궤를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온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시온산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에돔은, 에서의 산은 바로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지적 수준이 높다, 내가 지식으로 충만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교만이 아니라 오늘 에서의 후에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창세기로부터 비롯되지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왜 야곱입니까? 왜 야곱이어야 되는데? 왜 시온산이어야 되는데? 왜 에서의 산은 안 되는데? 나의 산은 높고 나의 도성은 셀라, 페트라, 반석, 굳건한데 내가 최고인데 누가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데 왜 내가 안 되는데? 지금 에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돔은 난곡불락의 이 도성이고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고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풍요한 땅이었어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야곱만 없으면 다 내 것인데 야곱이 문제라면서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자였어요.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죠. 상대적으로 에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교만하다, 악하다 말씀하시고 끝내 에돔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은 AD 70년에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버렸어요. 야곱이 도망하였다가 돌아올 때에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을 용서하고 이 에서가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이고 나중에 이 에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야곱, 너희들 삼촌 저거 죽일 놈이다. 너희들 그 사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저거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대. 우리의 축복을 다 빼앗아갔대. 여러분 저놈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렇게 에서가 자녀들에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 사건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에서의 후손 에돔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 어르렁거렸던 것입니다.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도회지에서 일하다가 고생하다가 망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구해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두 눈 부릅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은 지난날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가 있는 것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심했지만 인간인지라 이 옛날 버릇이 또 나옵니다. 형이 가신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선물도 보내고 사람을 여러 때로 나누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가려고 했던 그 결심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갈 수 있지만 그 영주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내려놓고 조국을 위해 사람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조선의 계몽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돌아와서 죽을 고생하고 순교하며 살았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참 우리 이 시대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한데 어느 날 TV인지 잡지인지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보는데 한국의 청소년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머리를 잡고 뒤흔드는 그 장면 한 장면을 보고 미국의 시민권과 미국의 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조국을 위해서 한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구에서 달동네에서 추운 겨울날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고생을 해가며 교육전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처럼 나의 부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요 겸손입니다. 지난날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의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흠결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반듯하게 자라고요 모범생처럼 자란 저같이 살아온 인생들은 조금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 예배 마치고 화투 칠 때 나는 화투 안 쳤어요. 하나님, 나는 학생 찬양대 가지고 나는 찬양대 쳤어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 야동 볼 때 나는 하나님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고도 치고 방황도 하고 청년들이 그러면서 고생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혼내시면 혼도 나고 하나님께서 고된 훈련하면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참 신앙의 진국입니다. 반듯하게 자라오면요 나중에 사고 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흠결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애먹이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아무개 건사, 니는 건사나 돼가지고 아들 교육을 그래밖에 못 시키나? 니는 그래 중직자가 되고 너 아들 꼴먹이 뭐노? 그런 소리 할 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자녀들이 저는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열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열정이 한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아이들의 폭발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용장이 되고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 수백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이 에돔은 지나가기만 지나가봐라,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통행세를 낼게,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돈을 낼게. 그래도 여러분 에돔 왕이요, 지나가면 지나가봐라,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에돔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영적 교만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형제 야곱, 이스라엘을 또 죽이려 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일일이 이걸 다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이방 국가들에게 침입을 당하는데, 침략당할 때 이 에돔이 팔짱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바벨론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남유다를 망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 야곱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 남유다가 망하고 저 가나안 지역에 무주공산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때 주인이 없을 때 들어가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야곱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떠난 곳에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이스라엘 쌤통이다, 망한 거 고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형제를 단순히 미워하고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이 말씀의 한 권을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윤리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괴롭혀서 심판하겠다면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의 자식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함께 관계를 해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디나 문제로 이 야곱의 자식들은 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또한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에돔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은 게 없어요. 야곱도 나은 게 없습니다. 지금 에돔은 단순히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치는, 최후는 바로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에돔은 사해 밑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봉왕 헤롯인데 이 헤롯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날 때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기준으로 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셔야 됐고 십자가의 저주 아래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할 사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 에돔은 예수님이 날 때에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과 형제 야곱을 향한 핍박과 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오늘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나오고요, 세일의 특색이 은혜 중에 나는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수예배 나왔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 생각이 에돔과 같은 생각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산에 거하고 애굽과 가나안 땅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고 돈 좀 있고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이 정도면 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축복받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왜 시온산입니까? 왜 에서의 산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맨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고, 내가 가졌음에도, 내가 일함에도 인정해주지 않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내가 봉사를 이만큼 하고, 그런데 내가 왜 집사가 안 되고, 내가 왜 권사가 안 되고, 내가 왜 장로가 안 되는가, 이런 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고 있지만 이 목사조차도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주지? 내가 오늘 집사님 문신한 것까지 내가 다 알아봐 주는데, 오늘 집사님 머리 스타일 바뀐 것까지 내가 다 알아봐 주는데 왜 집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안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엇입니까?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죽을 죄인을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나는 그렇다 치고 저쪽에 있는 젊아 저거 요한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나는 사도로 불렀는데, 나는 목회자로 불렀는데 저 요한 저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요한 저것도 목회자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요한은 100명의 목회자가 됩니까? 20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됩니까? 1000명을 하는 큰 교회가 됩니까? 그 마음에는 예수님, 절마 저거 요한 저거 내보다 더 큰 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의 그 완악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부패된 모습,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헌금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참 신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사람과 환경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고, 우리가 여러분 로또에 걸린다고
거지가 하루아침에 100억대의 자산가가 된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조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돔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진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자의 위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야곱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삼촌 라반을 떠나 에스가 있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시기와 질투, 정말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 이유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하나님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내가 시온산도 될 만하고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다가 형제를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 편에 서시고 시온산에 서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